들리는 음성.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넌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가 막 짜증나가지고 하나님 저 혼자예요. 선지자 다 죽였어요. 이세벨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너 혼자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내가 남겨놓았어.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마.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런 대형 전투는 그만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사람을 세워라. 너의 후계자 엘리사, 이스라엘의 개혁을 가져올 이 아합 가문을 끝장낼 예후, 그리고 북이스라엘 심판하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올 그곳의 지도자. 세 사람을 세우고 넌 내게로 오면 너의 사명은 끝난다. 그렇게 엘리야가 자기 사명을 마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역시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남은 생애의 사역이 결정돼 버렸어요. 자,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400년의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새 역사를 섬겼습니다. 그 일을 위해 그도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이 시대를 향하여 던질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요, 사람은 입을 열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깐 유튜브에 들어가서 간증문을 좀 몇 개를 찾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강원래라고 아시죠? 그 클론이라고 그 클럽 교통사고 나가지고 하반신 마비 왔죠. 근데 결혼을 했어요. 김송이라는 정말 천사 같은 여성이죠. 결혼 예정했지만 남자가 이게 하반신 마비가 왔는데 결혼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결혼했어요. 둘 다 불신자였어요. 근데 한계에 부딪혔죠. 자기는 이 남편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대요. 근데 감당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맨날 싸웠대요.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는 천사처럼 우리는 행복해요 이러고 있었대요. 완전히 가식적으로 이중적으로 살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분을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냐면요, 어머니를 통해 부르셨어요. 근데 어머니를 통해 어떻게 부르셨냐, 이 어머님이 원래 젊은 날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남편하고 사이가, 김송의 어머니죠,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혼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 절로 갔대요. 그리고 28년 동안 절 생활을 하시고 교회와는 완전 연을 끊고 사신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김송이 한참 힘들게 살고 있을 때 암에 걸리신 거예요.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암에 걸린 이 어머니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어머니가 그 한마디에 28년 만에 무너지신 거예요. 왜? 자기는 공식적으로 하나님 배반한 사람이거든요. 28년을 그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자기 사랑하시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어머니가 몇 날 며칠을 우시더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다음이 중요해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스토리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어머니가 이혼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화해를 해요. 이게 중요하죠. 진짜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는 모습을 김송 씨가 옆에서 보다가 그분이 간증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갑다. 어떻게 살아계시지 않나고 저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 김송 씨가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갑다.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이 정말 무서운 거야. 근데 그분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여러분 똑같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분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심령에 말씀하고 계세요. 내 인생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을 향해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그 도구예요? 여러분 똑같이 살 수 있어요? 똑같이 못 살아요. 저는 그 김성 씨가 아주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막 계속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좋아요. 늘 알고 있던 그 연예인이 막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낯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렇게 돼요. 이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는 견딜 수 없어서 이 말씀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입에서 나온 메시지가 뭡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죄 용서를 통해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는 삶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새 사람 만드는 거예요. 새 사람. 너희들 새 사람 되라. 여러분, 세상이, 권력이, 세상이 그 무엇이 다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람을 새 사람 만들지 못합니다. 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세상 살게 하는 능력, 그 메시지가 불같이 요한에게서 나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통해 임하는 새로운 역사, 예수님이 하신 일도 그거예요. 새 사람 만드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일어난 일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걸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새 역사죠. 세상 어디도 없는 역사죠. 새 사람이 태어나는 역사. 하나님의 새 역사, 한마디로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새 역사를 준비하는 그 역사가 요한에게 맡겨졌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합니다. 높아진 산은 깎아버리고 깊어진 골짜기는 메꾸고 구부러진 길은 펴니다. 왜요? 왕이 오시니까요.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거예요. 왕이 평탄하게 쫙 다스리러 오시기 위하여 높아진 것은 쭉 깎아버리고 깊이 패인 것은 쭉 메꿔버리고 구부러진 것은 펴서 왕이여 오시옵소서. 그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구절에 뭡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세례 요한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그 길을 닦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 일어난 새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지금도 새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자, 그런데 동일한 이런 새 역사는 누구를 통해 어디서 일어납니까?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다 짐 싸요. 짐 싸서 빨리 광야로 갑시다. 광야에서 들려지는 주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뭔가 새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를 사로잡는 그 광야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금 세상으로 휘몰아치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새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광야라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 광야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광야에 서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대부분은 이미 광야에 서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목마르십니까? 얼마나 깝깝합니까? 얼마나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도 생명이 보이지 않습니까? 광야죠 이미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저는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이 시대 우리들을. 탈출구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저는 탈출구가 잘 안 보여. 우리 세대들, 우리 청년 세대들이 탈출구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탈출구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혼자 살자 이렇게 됩니다. 나 혼자 살자. 나 살기도 바빠. 귀 다 막고 옆에서 들러오는 죽어가는 소리 귀 막고 일단 나도 좀 살자. 저기서 수백 명이 죽어가도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탈출구가 없는데 뭘 어떻게 하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미 광야에 서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광야가 유익이 있네요. 딱 한 가지 있어요. 탈출구는 없는데 광야에 딱 한 가지 유익. 거기는 말씀 듣기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도시에 네온사인이 막 퍼지고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멋지고 우리가 그냥 잘 나가고 하나님 말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나 우리 국가적인 상황이 여러분들 꽉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가 광야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 민족 역사를 새롭게 하길 원하신다고 저는 봐요. 근데 찾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광야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뜨거워져 심령으로 일어서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그들과 함께 주님은 대로를 만드실 겁니다. 남북 통일의 대로, 하나님의 복음이 5,000년 역사상 슬픔밖에 없는 이 민족을 통해 중국과 일본과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흘러갈 그 기회를 주시려고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고 계셔요.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면 너무 슬픈 이야기가 됩니다. 그냥 광야의 슬픈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지금까지는 전혀 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인사의 광야의 시기를 지나게 하신다면 그 자리를 속히 떠나려 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곳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안 들으려고 막 고개를 가로셨는데도 자꾸 들려. 말씀이 들려와. 내 마음이 자꾸 울렁거려요. 말씀 때문에 감동이 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 절대 떠나지 마셔야 돼요. 거기 계속 버티고 있어야 돼요. 다른 건 안 해도 돼요. 다른 거 이런저런 건 못해도 그거 듣는 일에는 성공하셔야 돼요. 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새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다시 움직이셔서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도록 이끄시기 전까지는 거기 계세요. 말씀을 주시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때가 되면 움직이십니다. 때가 되면 움직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막 열불을 내며 말하고 있죠. 근데 이건 제 안에 20년 동안 하나님이 내 안에 이 자리에, 난 너무 안암동이 떠나고 싶었어요. 좀 제발 좀 안암동 좀 떠나봤으면. 근데 20년 동안 여기 박아놓고 하나님 계속 말씀 듣게 하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 알 것 같아요. 이 20년 동안 내 심령에 들려주신 그 말씀을 들을 사람들을 보내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듣고 살아날 사람들을 보내겠다는 거야. 이 메시지를 듣고 새 역사를 이룰 사람들을 보내겠다는 거야. 아, 떠나지 않길 잘했구나. 내가 들어야 될 그 자리에 서서 다른 건 못했지만 전 별 재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버티고 앉아있는 건 할 수 있으니까 앉아서 그냥 들었어요. 듣고 차오르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해석해버려요. 우리 가정을 완전히 해석해버려요. 이 메시지가. 이 메시지가 내 공동체를 해석해버려요. 이 메시지가 이 시대를 해석해버려요. 이 메시지가 시대를 바꾸는 놀라운 능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저는 아직 하나님이 완전히 달리라고 안 하셔서 조금 훔고르고 있어요. 마치 100m 달리기 전에 딱 자리 잡고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래요. 제 인생에 대한 느낌이. 근데 곧 사인이 날 것 같아요. 팡! 하면 달려나갈 준비. 그래서 저 요즘은 벼르고 있어요. 주님이 달리라고 하면 제일 잘 달려야지. 제일 멋있게 달려야지. 멋있게 달리고 주님께 가야지. 그 생각으로 마지막 벼르기를 하고 있어요. 칼로 치면 나를 잔뜩 갈고 있어요. 왜? 한 칼에 베야 됩니다. 그죠? 이 시대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는 그 일을 난 반드시 해드리고 싶으니까 이 자리에서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와 거칠의 종교 제일만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떠나십시오. 그곳은 여러분이 계실 곳이 못 됩니다. 그곳은 사람을 죽이는 곳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 거기만 가면 깝깝해져요. 아무것도 안 들려. 세상 소리밖에 없어요. 종교적 거칠애밖에 없어요.
거기는 있을 곳이 못 돼요. 죽는 곳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을 떠났듯이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서십시오. 그곳이 여러분의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면 기다리세요. 말씀 주실 때까지. 막 움직이지 마시고 함부로 막 가지 마시고 말씀 주시고 사인 주시기 전까지는 가지 마요. 여러분 야구할 때 보세요. 감독이 사인 안 줬는데 도로 뛰면 어떻게 돼요? 협살 당합니다. 협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인 주실 때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주실 때까지, 사인 주실 때까지 그 자리에 기다려. 대기. 이렇게 말씀을 광야에서 듣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새 역사가 펼쳐질 세상을 정확히 보는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 분석하라는 거예요. 세상 분석. 사람을 새롭게 하여 변화시켜 가야 될 세상의 생각, 세상의 구조, 세상의 실체를 정확히 보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주님이 나를 움직여서 저곳으로 가게 하면 난 그것과 싸워야 하니까. 여러분 세상을 아십니까? 세상 함부로 나가지 마세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만만함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관을 봤을 때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구조화시켜서 완전 영적으로 압살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연구하셔야 돼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길 수 있어요. 연구하셔서 그 구조를 내가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해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뭔가를 던질 수 있을 때까지 준비하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거는 소극적인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거는 소극적인 거예요. 이건 당연히 해야 돼요. 그것을 넘어서 오히려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이 시대에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시켜드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그리고 나의 갈 길을 마쳤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죠?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새 역사는 새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말씀을 품고 움직여갈 그 사람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준비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한 사람이 돼서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그 새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일을 함께 목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새 역사에 대해서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이 준비되기까지 말라기 선지자 이후 이스라엘은 400년의 시간을 애타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세를, 엘리야를 광야에서 부르셔서 그들의 심령에 타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움직여 가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스라엘의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침내 왕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최종적 하나님의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새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도 준비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있는지 바로 거기서부터 판가름이 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이 일어나서 싸워야 했던 그 세대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싸워야 될 이 세대나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 두고 세상에 코박고 살려고 할 때 아버지, 그조차도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새 역사에 동참하며 세상을 변혁시켜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려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광야라면 하나님, 그곳에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의 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으나 아직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계시지 않다면 사인 주실 때까지, 말씀이 내 심령에 차올라서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가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를 다스리며 순종하며 기다리며 준비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이 말씀을 해석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되고 이 시대가 해석되어져서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고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그 해석을 던질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이 어떠한지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이 세상 구석구석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답이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나아간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에게 아버지, 이 말씀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새 역사를 시작해야 하는지 분명한 방향이 되게 하시고 그 방향 앞에 옷깃을 여미고 다시금 서는 귀한 자리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저는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의 언어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